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옥 갈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계속 거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양육받고 또 함께 합력해서 이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읍이라는 이 산지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도구로 삼아서 사용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또 서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합력하여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또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이 말씀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삶의 지침과 방향을 정해 주시고 올 한 해도 순종과 헌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개인 그 가정마다 또 구역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오늘하고 우둔한 입술과를 풀어주시고 듣는 사람들의 귀를 주관하셔서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느헤미야 3장 1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 있죠. 3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729쪽에 느헤미야 3장 1절 말씀입니다. 여기 앞자리는 많이 비어 있습니다. 앞자리 많이 비어 있으니까 앞자리로 지금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앞자리로 이렇게. 나중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앞자리를 이렇게 좀 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분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미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고. 우리 정읍교회 형제 자매님들 새해 이제 2026년에도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받는 그런 복 있는 한 해가 되시면 바라겠습니다. 늘 제가 매일매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항상 올 한 해도 강건하시고 늘 주님 안에서 복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했겠지만 서로 앞뒤 좌우로 새해 인사 한번 나누시죠. 이왕이면 손도 좀 잡고 이왕이면 포옹도 좀 하고 그래 감사합니다. 이게 옆에서 보면은 이게 벌써 막 자리가 이렇게 꽉 차게 보여요. 오늘은 더 그러는 것 같습니다. 여기 앞에는 좀 비어 있는데 저 뒤에 서 계지 마시고 앞에 저희 VIP식만 다 넘겨놨네요. 자, 오늘은 예루살렘 성에는 11개의 성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에는 11개의 성문이 있는데 11개 성문 각각의 하나님의 의미가 있고 우리가 다 알고 받아야 할 교훈들이 있습니다. 이 성문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의미와 교훈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86년 전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성이 다 불타고 그 성벽과 성문이 다 회파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약 70년 후에 그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딱 주관하셔서 그 고레스 왕이 비록 외국 왕이지만 이스라엘 성전 재건 조서를 내립니다. 재건하라고. 그리고 이제 다리오 왕 때 성전이 재건되고 그 후에 아닥사스다 왕, 이 왕 때 성문까지 다 준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11개의 성문이 준건이 됐는데 첫 번째 문은 양문, 두 번째는 어문, 세 번째는 옛문, 네 번째는 골짜기문, 다섯 번째는 북문, 분문이라고 그러죠. 똥분자, 분문.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샘문, 수문, 마문, 동문, 한빛관문, 제일 마지막에 이제 감옥문, 지옥문까지 쭉 양문부터 지옥까지 사람이 구원을 받고 마지막 처음부터 끝까지 쭉 1번부터 11번까지 성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간 되는 대로 이 문들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가 왜 이 문들의 의미를 알고 교훈을 받아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문이 뭐냐면 양문입니다. 양 아시죠? 양. The sheep gate라고 되어 있죠. 양. 소 양할 때 양. 양문입니다. 첫 번째가. 그래서 이 양문은 말 그대로 양이 통과하는 문이에요. 양이. 이 성경에서 양은 누구를 비유합니까? 우리의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비유합니다. 양문은. 이 첫 번째 양문은 예수님을 비유해요. 죄인은 반드시 이 양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죄인은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아요. 첫 번째 문이 양문입니다. 자, 신약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문이다 그랬어요. 나는 양문이다. 내가 양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양문을 통과해야만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복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문 중에 첫 번째 양문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반드시 양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통과해야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양문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어요. 꼭 양문,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아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자기 방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만, 뭔가 천국에 가려고 하지만 꼭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여기 많은 분들이 지금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양문을 통과했습니까? 이게 첫 번째 관문이에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통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천국도 없고 신앙생활도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 첫 설교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전도 집회를 앞두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정말 양문을 통과했는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만약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양이 너희 안에 계시지 않냐면 어떻게 되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러분 스스로 해야 돼요. 이것은 누가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여기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라고 누가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스스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 믿어야 되고요. 스스로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들여다보고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이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 양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너희가 정말 구원의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라고 그랬어요. 절도요 강도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뭐라고요? 절도요 강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사 이래로요 항상 이 교회 안에는 절도와 강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애굽에서 출애굽한 무리들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안에 꼭 섞여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 섞여 사는 무리다. 또는 중단 잡족이다. 이 원어 성경에는 잡족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잡족.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선민이 아니라 섞여 있는 무리. 다른 사람이 섞여 있는 거예요. 절도며 강도. 이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요, 알고 계시면 꼭 뭐가 있어요? 우리가 가을에 추수를 해보면은요, 꼭 삐쭉삐쭉하게 뭐가 있어요? 농부는 그 피를 뿌리지 않았어요. 나락만 심었지. 모내기 할 때. 근데 어디서 날라왔는지 가을에 추수할 때 보면 꼭 피가 있어요. 가라지가. 마찬가지로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도 꼭 절도며 강도, 양문을 통과하지 않은 그런 분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혹시 그 안에, 그 절도며 강도 안에 내가 들어가 있을지 않을지 이걸 우리가 스스로 분별하셔야 돼요. 진짜로. 저는 가만히 이제 뒤에서 이렇게 말씀을 좀 이렇게 보면은요, 어떤 분은 말씀에 집중을 못해요. 계속 두리번거리고,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시간만 되면 나가려고 그러고요. 이게 그냥 부담스러운 자리인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요. 이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가라지처럼 분명히 뿌리지 않았어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가 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랬죠. 정말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이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끊임없이 무리를 일으키고, 사도 바울도 내가 위험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어떤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많은 이 절대며 광도들이 있습니다. 이 가라지들이 있어요.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전해서 받게 할 때가, 근데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진짜는 용납하지 않고 이런 가짜들, 거짓은 잘 용납하는구나. 이 세상에 보세요. 통일교, 신천지, 요즘에 이제 국가에서, 정부에서도 이제 그 대통령이 통일교, 신천지 뭐 이제 언급하던데요. 지금 정읍에도 막 신천지가 쫙 교회당을 크게 지어놓고요. 막 저한테까지 편지를 보냈더라니까요. 이 가라지들이. 감히 가라지들이. 얼마나 판을 치는지 몰라요, 가짜들이요. 특히 신천지. 이 젊은 사람들을 유치해서 대학교에 침투하고. 제가 광주에 있을 때도 광주 남북교회 바로 옆에 베드로 그 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가짜들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노인들은 바라보지도 않아요. 맨 젊은 사람들만 바라보지.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받게 하고, 그렇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우리가 정말로 눈 뜨고 코백하는 세상인 것처럼 정말 엄청 위험한 세상입니다.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겉모습은 양의 옷을 입었지만 진짜 양이 아니라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옛날 우리나라 동화들 있잖아요. 양이 탈을 쓰고 와서 새끼를 잡아먹는 그런 일이. 자, 우리는 확실하게 양문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진짜로. 그 양문을 통과했으면은 뭔가 이렇게 표시가 좀 있어야 돼요. 양문을 통과했는지, 절도며 강도인지, 진짜 양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로 구원을 받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절도며 강도인지, 흉내만 내는지, 배우처럼. 진짜와 배우는 다릅니다. 양의 탈을 쓴 사람을 배우라고 그래요, 배우. 양, 멋지게 배우 역할을 해요. 근데 속은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뭘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냐? 물론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러나 이 교회는요, 우리 성도는 첫 번째 정확한 간증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10절 가지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필요해요. 내가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지옥 갈, 내가 어떻게 천국 가게 됐는지. 천국 가려면 하나님께 다 죄를 사함받고 내가 의인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의인 됐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중심, 핵심에 대해서, 다른 건 몰라도 보면은 막 어떤 그런, 뭔 얘기는 많이 하는데 진짜 어떻게 죄를 사함받고 의인 됐는지 그 내용을 쏙 빼요. 앞뒤는 엄청 많은데. 그래서 이 말씀처럼 네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그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걸 통해서 내가 죄사함 받은 그런 내용, 의롭다 하심 받은 내용,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그 내용, 이 내용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구역 모임을 할 때 그 어떤 구원 생일들이 있잖아요. 어떤 데는 케이크도 사와가지고 파티도 하고 그러던데 선물도 주고. 그러면 이제 그런데 기념으로 이제 구원 간증을 합니다. 저도 이제 쭉 제가 처음 와가지고 대신방을 하면서 전부 다
이 의인들은요, 서로 소개할 때 구원 간증이 최고예요. 어떻게 거듭났는지 서로를 알아보는 거예요, 간증을 통해서. 그래야만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서로. 아, 맞구나. 형제 자매님이네. 그걸 통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서로. 가장 처음 만났을 때. 그래서 항상 이 구원 간증은 늘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듣기도 해야 합니다. 아, 저분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리고 내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래서 가장 간증 중에서 중요한 간증이 이 구원 간증입니다. 예. 그래야만, 아, 저분이 양의 문을 통과했구나. 아, 양문을 확실히 통과하셨네. 이걸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자,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 말씀.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혹이 가로되, 혹이, 어떤 사람이 가로되, 가만히 교회 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잘해요. 근데 어떤 분은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행함이 없어요.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별로 이렇게 없어요. 왠지 불안해요. 이제 이게 딱 어떤 신뢰감이 있어야 되는데 늘 걱정해요. 저분은 어떨까? 17절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고요? 죽은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 말씀에도 똑같이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뭐예요? 헛것이라 그 말이에요. 26절 말씀에도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부 형제인 야고보가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기록한 말씀이 야고보서입니다. 똑같은 말씀 세 번에 걸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자, 믿음이 있다고 그래요. 나는 양의 문을 통과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는데 행함이 없어요. 행함이. 그건 처음부 다 죽은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이런 말씀이 조금이라도 양심에 걸린다면은 한번 다시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진짜 행함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 진짜 양의 문을 통과한 사람인지 스스로, 너희 스스로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을 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저는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확인하라고 이런 말씀을 전하지만 확인은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돼요. 진짜로 내가 이 말씀에 걸리는 사람인지 통과된 사람인지. 이 죽은 거라는 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자, 똑같이 씨를 뿌렸지만 어떤 씨앗은 길가에, 어떤 씨앗은 돌 위에, 어떤 씨앗은 가시밭에. 이것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말씀으로 하는 혼란이나 핍박이 왔을 때는 곧 넘어져 버리는 사람, 돌 위에 더 부러진 씨앗. 세상의 염려와 재리 유혹과 일나게 자라지 못하고 생활을 못하는 분,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 이런 씨앗은 예수님께서 아니래요.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자라무성하여 결실하여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랍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이런 야고보서 이런 말씀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진짜와 가짜, 알곡과 가라지가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말씀 앞에 걸리는 것은 없는지. 마태복음 7장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자주 언급합니다. 우리가 늘 보는 나무들 있잖아요. 나무에 달린 열매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되어 있어요. 열매는 거짓말을 못해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해 줍니다. 열매는. 나는 과연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정말 좋은 나무라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체가 무엇인지, 여러분 본체가 무엇인지 증명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좋은 땅인지, 그렇지 않으면 돌짝밭인지 가시밭인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정말 양의 문을 통과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탐으로 넘어간 절도의 강도인지.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남이 아니라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스스로. 지금은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2026년 새해 올해 주님이 오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양의 문을 통과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확인해야 돼요. 양의 문을 통과한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고, 양의 문을 통과한 사람만이 목자, 이 목자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진짜 목자가 되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처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피로써 양의 문을 통과한 양만이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를 받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양문. 이 양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확실한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정읍교회는 100%, 90%도 아니고 100%가 되어야 돼요. 진짜로. 그게 저의 가장 큰 소망, 소명이죠. 소명,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래서 올 한 해도 자기 자신도 살펴야 되고, 혹시 내 주변에 혹시라도 좀 아쉬운 분이 있다면 정말 양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진짜 부지런히 도와주셔야 돼요. 부지런히 가장 최우선으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막 상담도 하시고요, 집회도 하시고 계속 하셔야 돼요. 진짜로요.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 임원들. 자, 이제 두 번째 문이 무슨 문이에요? 자, 느헤미야 3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를 딱 잡아놓으셔요. 3장을요. 느헤미야 3장 3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3장 3절 말씀.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자, 이제 두 번째 문은 어문입니다.
말 그대로 물고기, 더 피시케이트, 물고기문. 자, 이 어부들이, 이스라엘 어부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고기를 잡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면 이 어문을 통과해서 성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걸 어문이라고 그래요. 어문. 자,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자, 우리를 양문을 통과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 원래 우리는 다 낚시꾼들이었어요. 옛날에는 뭘 낚았냐? 세상을 낚았어요. 세상 것을 낚았는데 우리를 구원시켜서 무엇 낚으라고요? 사람을 낚는 업으로 우리를 딱 탈바꿈시켰어요. 사람을 낚는 업으로. 옛날에는 물고기 잡았어요. 세상을 낚았습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멋지게 살을까? 어떻게 하면 쾌락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세상을 멋지게 살까? 세상을 사랑했고 세상을 사랑하니까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을 낳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요. 그러나 이제 우리를 구원시켜서 사람을 낳는 어부로 만드셨어요. 사람. 자, 우리의 신분은 이제 사람을 낳는 어부입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제는 사람을 낚아야 돼요. 귀한 영혼들을 낚아야 돼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뭘 요구했냐? 요한복음 21장 10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10절 말씀. 요한복음 21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0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제자들에게 뭘 요구했어요?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와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사람을 낚는데 그 낚은 사람들, 전도한 사람들, 그 귀한 영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로 우리를 만드시고 얼마나 사람을 낚았는지, 얼마나 그 영혼들을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을 지옥에서 건졌는지 그 영혼들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좀 가져오라고, 데려오라고. 우리 그래서 정읍교회 형제자매들 참 부지런히 지금 사람을 낳고 계셔요. 이제 1월 달에도 저 쌍치 가서 또 낚시질합니다. 사람을 낳기 위해서. 또 여기서 또 온 정읍 식구들 또 사람을 낳기 위해서 이제는 이제 그물로요. 지금 잡은 생선전을 좀 가져오라. 21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뭐라고 대답했어요?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들 구원받으시고 지금까지 막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았어요. 지금 몇 분 낚으셨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한번 잠깐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난 누구를 지금 낚았는가? 몇 명이나 낚았는가? 지금 나를 통해서 몇 사람이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가만히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오라.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어보셔요. 나는 과연 몇 분이나 전도했을까? 얼마나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노력했을까?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6절 말씀 가지겠습니다. 6절, 21장 6절 가지겠습니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없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고기 잡는 방법을. 그물을 배 오른편에 좀 던져라. 왼편에 던지지 말고 내 말대로 해라. 내 말대로. 너희 생각대로 물고기 낚지 말고 내 말대로만 물고기를 낚아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깊은 곳에 던져라. 그래서 이 제자들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사람을 낚을 때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따라 꼭 시키는 대로 했을 때 많이 물고기를 낚은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따라 사람을 낚으셔야 돼요. 성경에 사람을 낚는 방법에 의해서 쭉 기록을 해주셨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사람을 낚아야 돼. 말씀. 물론 우리 형제자매들이 다 알고 계셔야 이미 아는 내용이지만 오늘 다시 한번 연초에 또 올 한 해를 앞두고 우리가 또 많은 사람을 낚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사람을 낚아야 되는지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어떤 말씀이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누가? 어떻게 사람이 그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대속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3년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분이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도할 때도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뭘 통해서요?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누군가를 전도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누군가를 구원해 달라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게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만,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 이 전도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시대 때 제자들이요, 예수님은 막 귀신을 쫓아내는데 자기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만 귀신도 나가는 것이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고 병자가 고쳐지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영혼의 병자들이 있잖아요. 귀신 들린 자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만이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철실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올 한 해 누군가 전도를 하려면요, 기도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기도. 전도의 첫걸음은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기를 구하라.
전도의 문을 좀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전도의 첫 걸음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할 수 있어요. 우리 주변의 그 사람들 보세요. 고집이 얼마나 셉니까? 얼마나 강팍합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며칠 전에 내가 들었어요. 누구 이렇게 전도하러 갔더니 막걸리나 한잔 하러 가자고 그러더래요. 알면서도, 교회에서 왔다는 걸 알면서도. 요즘에 이 복음이 정말 전해지기 어려운 시대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한지. 옛날 노아 시대 직전에 그랬잖아요. 심판 직전에. 폐기하고 강포가 땅에 충만했다고 되어 있죠. 지금이 그렇습니다. 폐기하고 강포가 땅에 충만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전도 못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탁 쳐줘야 돼요. 그 교만한 사람들, 아주 그 강포한 사람들을 사람의 방법으로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딱 개입해 주셔야 돼요. 그 사람에게 딱 맞게. 그래야만 그 사람이 꼬꾸라지고 뭔가 말씀이 조금만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고집센 사람들, 강팍한 사람들, 아주 강포한 사람들, 목이 곧은 사람들, 정말 씨알도 믿기지 않잖아요. 그래서 막 어떤 분은 무서워해요. 말씀 전하는 걸. 너무나 강한 바위이기 때문에. 마치 내가 바위에 계란치기 느낄 정도로요. 너무나 아주 그냥 거대한 산이에요, 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딱 도와주셔야만이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이 귀신이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구령사업은, 영혼을 구하는 이 구령사업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과 개입이 필요해요.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이 부서뜨려요, 그 바위를. 때로는 몸을 치기도 하고요. 워낙 강팍하면.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몸을 치니까 그때 다 꼬꾸라지는 거예요. 병상에서 말씀을 듣고. 사람이 굉장히 겸손해져야 되거든요. 낮아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알아요. 어떻게 해야만 낮아지는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와주셔야 돼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그리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게 많다는 말씀처럼 혼자보다는 여러 사람이 개입하면 더 좋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또 그런 계획들 많이 세우실 텐데 구역별로 합심 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 의인의 간구, 역사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합심하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있어도, 한 구역이 있어도 정말 어떤 영혼을 위해서, 물론 그래서 기도 부탁들 하잖아요. 모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 부탁, 이 간증 시간에 보면 거의 대부분이 그 기도가 많아요. 그러면요, 좀 다 적으셔요. 이제 올해도 이제 주수록을, 성도 주수록 만들 때 이제 그걸 받을 겁니다. 올 한 해 기도할 명단들. 그러면 다 좀 내셔요. 내서 적으려면 또 물론 적을 명단도 필요하겠지만 그때도 필요하지만 내가 올 1년 동안 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저 기도를 하겠다. 그 명단을 좀 제출하셔서요. 틈만 나면 보고 함께 기도하셔요. 눈 뜨고 기도하셔요. 눈 감고 하지 마시고 그 명단 보면서.
본인도 하겠지만 함께 구역 식구가 전체 함께 합심해서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때요. 처음에는 모세 혼자 기도했어요. 그때 기도할 때는 얘기는데 기도 안 하면 지는 거예요, 자꾸. 나중에 이 아론과 홀이 딱 와가지고요. 딱 양쪽에서 3명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두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구역 식구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이 전도는 하나님의 개입이 꼭 필요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얻어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전도는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그 마음을 낮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그 듣는 말씀을 깨우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좀 올 한 해도 좀 합심해서 1년 내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1년 내내. 정말. 이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보면은 여러분 그 가난한 과부 얘기가 나와요. 좀 원수를 좀 풀어야 되는데 이 재판관한테 아무리 가시 얘기를 안 듣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 돈 주면 들어주고 돈 안 주면 안 들어주고. 근데 이 가난한 과부가 하도 가서 귀찮게 하니까요. 돈 받고 한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귀찮게 하니까. 들어줬다고 되어 있어요. 그걸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하나님께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그리스도인들의 이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우리 형제자들의 원한이 뭐예요? 딱 한 가지잖아요. 구원시키는 것. 누군가 지금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계셔요. 그게 우리의 원한입니다. 원한. 우리의 소원이고. 그것이 해결될 때 우리는 진짜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정말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그 영혼이 구원받을 때.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고 하나님께 간절히 요구하는 우리 희망사항이잖아요. 그 원한을 풀어달라. 그게 우리가 사는 목적이에요. 지금 살아있는 목적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가고 마지막 남아있는 마지막 우리의 소원이고 그 소원을 이루고자 우리가 지금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원한이에요.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오늘 1년 내내 한번 해보세요. 끈질기게 한번 해보세요. 1년 내내. 이 기도 명단 내시고 1년 내내 한번 해보세요. 진짜 이 말씀 믿고. 원한을 풀어주시는가 안 풀어주시는가. 1년 내내, 올 1년 내내. 기도할 때마다 꺼내놓고 한번 해보세요. 구역 식구들. 이제 성도 주소록 나오면요. 늘 포켓에 넣고 다니면서 그냥 꺼내놓고 그냥 1년 내내 졸라봐요. 하나님께 좀 졸라.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시는데 1년 내내 졸르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어요? 한번 해보셔요. 우리가 선을 향하되 이 복음 전파라는 최대의 선, 이걸 하나님이 보시는 선은 이겁니다. 선. 우리가 선을 향하되 잘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피곤치 아니하면 기부업 나만 포기하지 아니하면 나만 끝까지 좀 힘을 내면 끝까지 하나님께 절절절절 따라다니면서 졸라대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때는 옵니다. 때는 100% 있어요. 그게 빨리 오냐 늦게 오냐 하여튼 때가 올 때까지 우리는 졸라대야 돼요. 하나님께. 포기하지 마시고 때가 이름에 거둬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둬들여요.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그거예요. 사람들 구원받는 것.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계속 졸라보셔요.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전도하는 대상자 아무리 강팍해도, 아무리 고집이 세도, 아무리 정말 산처럼 바위처럼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딱 깨버려요. 하나님 앞에 고꾸라지게, 말씀 받아들이게. 하나님의 도움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셔요. 그리고 이 기도와 더불어 또 우리의 정성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전도할 때. 어문을 통과하려면은 이 정성이 필요해요. 낚시꾼들 보세요. 여기 낚시 좋아하시는 분 계셔요? 낚시꾼 지극정성이 필요합니다. 물고기 잡으려면. 저도 옛날에 이제 노화도 섬에 있을 때 그 은장회 중에서 배 낚시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포인트를 기차게 알아요. 아주 기똥차게 알아요. 우리는 다 똑같은 바다인데 그분은 다 틀려요. 다 포인트가 있대요. 딱 포인트를 딱 정하면은요, 딱 가서 미끼를 딱 풀어요. 이제 먼저. 그리고 오랜 시간 꼼짝달싹 없이 이제 딱 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물고기 잡힐 때까지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세월을 낚는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지극정성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누군가를 전도하려면 딱 목표를 정하고요, 정말 미끼를 딱 좀 던져야 돼요. 그분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환심을 사야 돼요.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인내심을 발휘해서 시간을 들여야 돼요. 누군가를 전도하려면. 하나님께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성도 필요합니다. 전도하려면, 누군가를 낚으려면. 사람을 낚는 것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물고기 낚는 것도 힘든데.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간 업무 할 때마다 꼭 이걸 제가 하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정성을 기울여야 돼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좀 드리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건 영혼 전도예요. 그것을 위해서 내 몸을 제사로,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내 몸으로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 유임식 할 때요, 수양을 잡아가지고 딱 피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이 제사장들 오른 귓볼에 딱 발라요. 그리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발라요. 그리고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발라요. 피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제사장 임명할 때 오른 귓보리와 오른손가락, 오른발가락에 딱 발라요. 엄지. 이제 딱 제사장이 되면요, 뭘 해야 되냐, 이 귀는 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이 귀는 항상 제사장이 되면. 오른손가락, 엄지손가락,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왜 피를 바르냐, 그 삶이, 그 생활이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어서 살아야 돼요. 항상 우리의 손발이 항상 주님의 뜻을 쫓아 따라가야 돼요. 세상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제사장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유임식 했어요. 이제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은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손과 발을 드려야 돼요. 수족을. 우리는 제사장으로 이임받았습니다. 이게 제사장들의 행동 강령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
마태복음 22장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무엇 계명이냐? 첫 번째는 앞에 첫 번째 계명은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사랑,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강령이에요. 사랑.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나? 첫 번째는 우리의 귀를 하나님께 행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항상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처럼 우리의 귀를 하나님께 돌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유임식 때 오른 귓보리에 수양의 피를 바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뭔지 아시잖아요.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이웃사랑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옷은 벗겨지고 가반 죽게 생겼다. 근데 제사장이 지나가더니 피해서 가버렸다.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도 피해서 가버리네. 세 번째, 기대도 않았던 사마리아인, 죄인 취급받던 사마리아인은 딱 옆에 지나가는데 피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다가가더라. 다가가서 자기 가방에서 기름과 포도주를 꺼내서 그 죽어가는 사람 상처에 붓고 싸매고 치료를 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들어가서 주인에게 맡기면서 내가 지금 여행 중에 있으니까 내가 돌아올 때까지 맡아서 좀 잘 맡아달라고.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더 주겠다고. 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물어봤어요. 누가 이웃이에요? 그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 사람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자비를 좀 베풀어라. 저 자비를 베풀었던 죽어가는 사람 지나치지 않고 죽어가니까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잖아요. 내 주위에 지금 영원히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쌍한 마음을 먼저 품어야 돼요. 불쌍한 마음을 품어야 다가가죠. 그런 마음이 없으면 다가가지도 않아요. 피해가버려.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다가가서 이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맨 것처럼 예수님의 이 포도주 피, 그리고 성령의 역사, 기름, 복음을 전해서 성령의 역사로 그분 구원받기 위해서 주막, 교회에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라. 이게 선한 일이에요.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그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 레위인들 알면서도 네 마음에 너는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자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사망으로 끌려가는 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않지 말라. 근데 너는 네 마음에 나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모릅니다, 핑계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의 두 손발은, 우리의 귀는 주님의 말씀에 기울이고 순종하며 우리의 손발은, 우리의 몸은 복음을 위해 달려가야 돼요. 복음을 위해. 우리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이겁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은 뭐예요? 발, 행동. 그래서 제사장 유임식 때
엄지발, 엄지손 이 가락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헌신하라.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산을 넘는 저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랬어요. 때로는 산도 넘어야 되고 때로는 강도 건너야 되고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걸었던 것처럼 그 발을 아름답게 보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헌신이 필요해요. 이것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왜 이렇게 깨끗하게 하셨냐?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좀 되게 하려고 그랬어요. 자,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하고 계시지만 올 한 해도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낚시할 때 좋은 미끼를 쓰잖아요. 좋은 미끼를 쓰는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낚으려면 그 사람들의 환심을 좀 사야 돼요. 마음을 좀 사야 돼요. 옛날에 제 영광 있을 때 전도 집회하는데 어떤 분이 와서 말씀을 들었어요. 하루. 다음 날 안 오셨어요. 그분이 물어보니까 저하고 싸웠던 분이 그 앉아 있더래요. 성도 중에. 그러면 이제 달아나죠. 이제 그 마음은. 우리가 평소에 마음을 사야 돼요. 이방인 가운데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늘 평소에 우리가 이방인과 섞여 살 때 우리 행실을 정말 잘해야 돼요. 진짜로. 이 초대교회 때요.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했는데 왜 그랬냐? 그 이유가 있어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그 로마 총독이 로마 황제한테 보내는 그 편지가 있는데 제가 한번 그 자료를 보니까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더라.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그래요. 이게 행실이 똑바랐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들에게 흠잡히지 않게.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으니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방 중에서 우리가 전도하는 대상은 이방인입니다. 우리가 낚을 사람은 그 이방인이에요. 그러면 그분의 마음을 사야 돼요. 환심을. 그러면 좀 마음을 무엇을 좋아하는가? 그래서 도움도 주고 좀 좋은 모습도 좀 보이고 필요하면 좀 이렇게 물질도 좀 써야 되고요. 정성을 좀 들여야 돼요. 물고기 잡을 때는요 정성을 들여야 돼요. 사람 낚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싫어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싫어하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그렇지 않아도 정읍교회 다닌다고 그냥 잘해도 싫어하는데 거기다가 행실까지 나빠봐요. 이제 완전히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이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받고 교회 다니는 것이 이방인들부터는 악행이에요. 악행.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그 행실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내가 전도할 때 뭔가 먹혀들은가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평소에 잘 하셔야 돼요. 평소에. 의식적으로 잘 하셔야 돼요. 배우처럼 진짜.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의식적으로 잘 하셔야 돼요. 의식적으로. 왜? 전도를 위해서. 그래서 좀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물질 좋아하잖아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시리라. 그 앞에 누가복음 19장 6절 말 16장 9절 말씀인데 1절부터 8절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냐? 어떤 청지기가 나와요. 어떤 부자가 있고 그 밑에서 사모 보는 청지기가 있는데 자꾸 주인의 돈을 이렇게 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듣고 이제 그만 해고하려고 딱 했어요. 그랬더니 이 청지기가 이제 좀 있으면 잘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꾀를 써냈냐. 이 주인의 재물 가지고요.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을 불러들여요. 응? 자, 너 얼마나 빚졌어? 응? 기름 100말 빚졌다고 그래. 그러면 증서 딱 꺼내가지고요. 아직 잘리기 전이니까 여기 50이라고 쓰라고 그래. 50을 깎아줘요. 너는 얼마 빚졌어? 너 밀 100석 빚졌다고 그래. 이거 80이라고 쓰라고. 20을 깎아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사람 좋아해요, 싫어해요? 딱 마음을 사는 거예요. 왜? 해고되고 나가서 이제 좋게 지내려고. 근데 이걸 딱 주인이 듣고요. 이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했다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혼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초소로 너를 영접하리라. 자, 우리는 지금 누구 거 쓰고 있어요? 우리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가 쓰는 물질이 다 누구 거예요? 주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거 갖고 부지런히 막 쓰래요. 뭐 하는데? 뭐 하는데 쓰라고요? 친구 사귀래요.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해고되고 나가서 친구 사귀잖아요. 지금 주인 것 가지고. 우리도 주인 것 가지고, 우리 하나님 것 가지고 부지런히 전도해서 친구 사귀래요. 친구.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비록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지만 그 재물을 가지고 부지런히 전도할 때 활용해서 친구 사귀라. 그러면 없어질 때 천국에서 큰 칭찬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로 친구를 사귄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주인, 주님의 재물을 가지고 전도를 통해서 친구 좀 사귀라 하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도 좀 어때요? 맨입으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좀 투자하셔야 돼요. 좀 물질을 써야 돼요. 선물도 좀 사고 특히 좀 밥도 좀 사고 자꾸 환심을 써야 돼요. 그래서 무슨 빚을 쌓으라고요? 사랑의 빚을 자꾸 쌓으셔야 돼요. 나중에는 미안해서라도 그냥 내가 이렇게 받아먹었는데 이렇게 내가 많은 걸 받았는데 나중에는 이게 속에서 이게 차고 차면요 미안한 마음이 생겨요. 아이고 마음은 없지만 하도 나에게 한 것이 고마워서 와서 말씀을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의 빚을 쌓아라. 너그러운 자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뭐가 돼요?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정성을 다해야 된다. 정성. 그래서 올 한 해도 꼭 어문을 통과하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되시기를 바라요. 지금 낳건 생선을 좀 가져오라 했을 때 우리가 예 여기 있나이다. 주님께 좀 드릴 수 있는 어문을 통과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느헤미야 3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옛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디아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이 세 번째 문은 옛문입니다. 옛문, 또 올드게이트라고. 옛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제 어떤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또 중요한 재판과 판결이 필요해요. 이때 이 장로들이 이 옛문에 다 모여가지고요 의논하고 결정했습니다. 옛문. 이 옛문은 뭘 가리키냐? 옛문은 불변의 진리를 가리켜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 우리가 뭔가를 향할 때 항상 불변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뭔가 결정할 때 항상 갈림길에 있을 때 우리는 옛문을 통과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말씀을 붙잡고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빛이신, 우리의 등 되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옛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항상 흔들지 마셔야 돼요. 세상은 지금 마귀는 너무나 많이 흔들어요. 우리 마음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가지고요, 우리 마음을 자꾸 흔들어대요. 자꾸 유혹합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자꾸 우리를 유혹해요. 견고하며 흔들지 말며 이때일수록 이 옛문을 통과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에레미야 6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6장 16절 말씀. 에레미야 6장 16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6장 16절 말씀. 에레미야 6장 16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습니다. 너희는 옛적 길, 그 어떤 길이냐? 옛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그래야만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우리는 옛문을 통과해야 되고 옛적 길, 이 길이 가장 우리에게 선한 길이에요. 이 변화무쌍한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이 옛적 길, 옛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정말 흔들리지 말고 말씀을 끝까지 고수해야 돼요. 말씀을 사랑하셔야 돼요. 시편 119편 165절 말씀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큰 평안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옛적 길, 선한 길, 그리로 행하면 평강을 얻습니다. 말씀을 사모해야만, 사랑해야만 큰 평안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중에 솔로몬 왕이 있습니다. 이 솔로몬 왕의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이 르호보암이 딱 이제 남유다의 왕이 됐죠. 딱 왕이 돼서 어떻게 했냐? 옛길을 버려버렸어요. 옛길. 그 솔로몬 옆에서 솔로몬을 모셨던 그 노인들 있잖아요. 그 지혜로웠던 그 신하들. 이 신하들을 싹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그리고 누구를 선택했냐? 소년들과 의논했다고 되어 있어요. 소년들. 그 옛길을 버려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것.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길을 버려버렸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길을 버려버렸어요.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그러는 거예요. 옛적 길, 선한 길을 택하라고 그렇게 해도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아니하겠노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그럽니다. 우리가 많은 옛문을 통과하는 이 옛적 길, 선한 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배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고수를 해야 되는데 때로는 세상을 선택할 때가 있어요. 세상 것을 쫓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 말씀을 고수해야 돼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이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 말씀. 요한일서 2장 24절 말씀. 요한일서 2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은 것,
참, 우리가 제일 처음에 못 들었어요? 복음 들으셨죠? 이걸 끝까지 간직하셔요. 끝까지. 그리고 복음 듣고 구원받은 이후에 처음부터 들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귀한 우리의 보물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 이걸 계속 고수하셔야 돼요. 버리지 마시고. 옛적 길, 그 선한 길, 처음부터 들은 것, 이 옛문을 우리는 늘 통과하셔야 됩니다. 옛문. 그래야만 우리가 잘 살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 늘 이 옛적 길을 잘 잡고 지금 가고 계셔요. 이제 곧 주님 모시는데 그때까지 끝까지 옛적 길, 선한 길, 이 옛문을 늘 통과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문이 뭐냐? 바로 골짜기 문입니다. 느헤미야 3장 13절 말씀에 이 골짜기 문, 이 골짜기 문은 무슨 문이냐? 이 골짜기는 고난을 상징합니다. 고난의 문을 상징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골짜기 문을 통과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셨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총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랑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가장 큰 골짜기를 통과하셨습니다. 가장 큰. 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먼저 골짜기 문을 통과하셨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게 하신 거예요. 본을 보이신 겁니다. 자, 이제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서 이 골짜기 문을 통과하셔야 돼요. 고난의 문, 박하, 눈물의 골짜기 문을 통과하셔야 돼요.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골짜기 문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도 골짜기 문을 통과해야만 내가 주님께 영광을 돌 수 있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그 위인들이 나오죠. 세상의 위인도 있지만 이 성경의 위인들이 진짜 위인들이죠. 이 위인들의 공통점이 뭐냐? 성경을 읽어보면 전부 다 골짜기 문을 통과했어요. 골짜기 문.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은 20년의 고난의 세월이 있었고 요셉은 13년의 종과 옥살이 13년의 고난의 세월이 있었고 모세는 목동으로 광야에서 40년의 고난의 세월이 있었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고 그래서 마음에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 차라리 참되에 원하는 것은 주를 따라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다. 몸을 떠나서. 육신에 가시가 있었고 그 가시를 좀 고쳐달라고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 거절하셨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지금 충분히 주고 있다. 가끔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다른 분들은 별로 이렇게 고난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만 이런 고난이 있냐? 나만 이렇게 울어야 되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형제자매들은 이렇게 평안한데 나한테 그냥 자꾸 뭔 일이 생겨 이렇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왜 나한테만 이런 고난이 왔냐? 왜 나에게는 슬픔이 오냐? 근데 예수님도 그런 골짜기를 지나쳤고 앞서간 수많은 선진들이 다 골짜기를 거쳤다. 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 다 있어요. 표현을 하지 않지만 다 있어요. 다. 그러니까 이걸 좀 담담히 이
골짜기의 문은 당연히 통과하는 것이구나. 양문을 통과했으면 어문을 통과하는 것이고, 어문을 통과했으면 꼭 옛문을 통과하는 것이고, 옛문을 통과했으면 반드시 골짜기 문을 따라오는 것이구나. 그리스도인에게 길이구나. 이거 아셔야 돼요. 너희를 실현하려고 하는 이 불시험을 마치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오히려 즐거워하랍니다.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왜? 이걸 견뎠을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를 함이라. 그 끝은 고진간례랍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맛있는 과자를 먹으려면 먼저 뭐부터 뜯어야 돼요? 예? 과자 안 먹어보셨죠? 봉지는 뜯어야 돼요. 봉지 뜯는 수고는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만 과자를 먹을 수 있어요. 옛날에 어떤 왕이 있는데 그 왕궁에 조그만 연못이 하나 있어요.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구멍난 항아리를 하나씩 다 주면서 거기에 저 연못에 물 퍼담을 해요. 이상하죠. 예? 뭐 차라리 구멍이 안 뚫렸으면 모르는데 구멍 뚫린 데다가 막 퍼담으니까 다 새나잖아요. 헛수고잖아요. 헛수고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왕은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아닌데. 그래서 다 헛수고라고 생각을 하고 희지부지하고 그냥 안 하는데 어떤 한 신하는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 왕의 말을 믿는 거예요. 뭔가 있을 것이라는. 나중에 물이 조금씩 줄어들어요. 밑바닥에 뭐가 있을까요? 그 물 퍼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밑에 황금 덩어리를 하나 주려고. 얼마나 왕의 말을 신뢰하냐, 얼마나 믿냐. 그 왕은 괜히 그 시키는 것이 아니거든요.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괜히 우리에게 고난시키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며 이렇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뭔가 유익을 위해서, 큰 영광을 위해서, 나중에 끝에 즐겁게 하기 위해서, 상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본심입니다. 우리 고생시키는 게 본심이 아니라 고난 끝에는 반드시 낙이 있어요. 고진감래. 반드시. 이것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너희를 실현하려고 하는 불시험 고난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골짜기 문을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골짜기. 아까 찬양도 했죠. 찬양에 진흙 같은 날을 어떻게 되게? 잘 안 들으셨구나. 진흙 같은 날을 뭐 되게? 정금 되게.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 이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이 골짜기 문을 통과하게 한 목적이에요. 이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 내 옆에는 누가 계실까요? 나만 가게 할까요? 항상 옆에서 누가 함께 동행하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님이 동행하신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고 말씀하셔요. 항상 함께 하셔요. 옛날에 그런 그림 본 거 있어요. 주님이 우리 업고 간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하나님이 나를 동행하셔요. 고난도 주시지만 시험도 주시지만 가만히 이렇게 옆에서 그냥 제가 옛날에 이제 전도인 부름 받았을 때 저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저는 겁나서 두렵습니다. 그때 이제 그 원로 목사님이 그래요. 지금 은퇴하셨는데, 야, 애기 자기 어린 아들을 이제 목욕탕에 데리고 가잖아요. 아빠가. 그러면 탕 속에 들어갈 때 이렇게 던져버려 어떻게 해요? 예? 어떻게 해요? 딱 안아요, 아빠가. 그리고 자기 먼저 들어가고 살짝 이제 적응시키는 거예요. 뜨거운 물 확 안 닿게.
서서히 해서 당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때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겁내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셔요.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그러니까 이 골짜기문을 통과할 때 때로는 물론 마음은 속상하죠. 힘들죠.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제가 겪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시고, 아, 내 옆에 주님이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네?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독자 이삭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믿는지 신뢰하는지. 막 진짜 죽이려고 할 때 뭘 준비해놨어요? 가시에 걸린 양 한 마리 준비해놨어요. 벌써요. 벌써 준비해놓고 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지 아니 듣는지 지켜보시는 거예요. 비록 그게 고난이라고 생각되지만 정말 고난에 참여하는지 안 하는지, 아들 독생자를 죽이는, 번제로 바치는,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번 믿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여호와 일에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다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다 해놓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골짜기 문을 요구하실 때 딱 통과하셔야 아셨죠? 그래서 오늘 시간이 벌써 다 됐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꼭 통과해야 될 4개의 문 오늘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양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양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어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긴 이 전도의 사명을 다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어부가 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옛문을 통해서 항상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이 주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딱 붙잡고 고수하셔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그리고 네 번째, 이 골짜기 문을 통해서 항상 겸손한 사람, 꼭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성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올 한 해 꼭 반드시 어문을 통과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 옛문을 통과하고 우리에게 수많은 고난이 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이 골짜기 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정음교회 모든 식구들 주님께서 지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계획된 모든 프로그램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